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4장 7절 8절 자막도 준비했으니 보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7절 다 같이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제목 하나 참 잘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 짓는 재미가 요즘 저한테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뱃살은 줄이고 믿음의 사이즈는 늘립시다. 기가 막힌 말씀의 제목부터 확 오잖아요. 여러분, 저도 뱃살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저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들은 덜 걱정하는 것 같은데 여성들이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도 뱃살이 늘어납니까? 우리 청년들은 얘기를 하는데 중년들은 부인하는 것 같아요. 복부 비만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내장 지방이 혈중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2차적으로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 복부 비만은 위험하다. 그래서 허리둘레 36인치 90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이다. 남자 기준이에요. 더욱이 내장 지방량 증가로 복압이 증가하면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기능성 위장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복부 비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줄자 하나면 충분하다. 복부 비만의 허리둘레 기준은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인의 경우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 36인치, 다시 말해 90cm가 넘으면 복부 비만이다. 허리둘레가 이 기준치를 넘으면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계질환 등의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 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조사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까? 유익되지 않는 쓸데없는 뱃살은 줄여야 된다. 반대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는 늘려야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뱃살은 줄이고 믿음의 사이즈는 늘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다른 설교 다 잊어먹어도 돼요. 그러나 뱃살 줄여야 된다. 믿음의 사이즈 늘려야 된다. 이것만 한 주 동안 묵상하면 설교가 생각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과 행동이 다릅니다. 오늘 또 믿음 더욱 주소서 이렇게 찬양했을 때에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고 이 아름다운 성전에 예배드리기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와 그냥 맹하니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는 상태의 마음은 틀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 품는 꿈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침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은 완전히 파괴되고요, 온 유대는 약탈당하고 도성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노예예요, 아버지가 노예예요, 아들이 노예예요, 손자가 노예예요. 3, 4대가 노예의 신분으로 살게 되지요. 왜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슬픔과 고통성에 쌓여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빼앗기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하지 않고 절망 상태에서 죽지 못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지나치지 않고 때가 되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죠. 먼저 자손들이 열방의 땅까지 차지하게 될 거라 하신 소망, 또한 황폐한 성읍들은 살기 좋아질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번영을, 발전을 약속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다시 너를 모을 것이요. 왜 잠시 버렸을까요?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채찍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정말 위대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한속봉의 엄마가 돼야 되고, 자녀에게 아닌 거는 가르치고 회초리를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냥 오냐 어이구 내 새끼 하면은 완전히 배린 자식이 되는 거지요. 어디 가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너의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황폐한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전도가 끊기고 전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정말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주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인지해서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엄청난 차이의 믿음의 정도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교인이냐 성도냐, 그 기준점에서 우리는 교인 편에 성도 편에 이런 잘 생각해서 이왕이면 거룩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여러분 본분을 성도라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신앙을 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도 긍정으로 생각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발전이 없고 믿음의 성장이 멈춰있고 후퇴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전진하라가 좋아요 후퇴하라가 좋아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퇴보 후퇴가 아니라 전진 승리, 개가를 부를 수 있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왜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사에 뱃살은 줄이고 긍정의 믿음의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믿음도 긍정의 믿음이 있고 부정의 믿음이 있어요. 뭔 말이죠? 첫째, 긍정의 믿음의 사이즈를 늘리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큼만, 후추씨보다 더 작은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서 능력이 나타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과 처지와 현실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교인. 사실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이 긍정의 믿음이 필수이다. 따라합니다. 긍정의 믿음이 필수이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긍정의 사고와 긍정의 생각과 행동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매사에 대화하고 모임을 가질 때, 예배를 드릴 때에, 큰 중책의 모든 회의를 할 때도 긍정의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서로가 긍정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서로 찔리는 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방하고 수군거리면 그 모임이, 그 나라가 여러분 부흥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불씨로 인해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분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게바파, 예수파, 아볼로파. 파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파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나눠지는 파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파는 쪽파, 대파, 먹을 파만 생각하세요. 분리하는 파를 생각하지 말고 쪽파, 대파, 무슨 파가 있어요 또? 양파! 역시 또 하나만 더. 쪽파, 양파, 대파 나와서 하나 더 없구나. 여러분 식탁에 양파, 쪽파, 대파를 항상 보지만
실파도 있답니다. 역시 센스가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양파, 쪽파, 대파, 실파. 요것만 생각한다. 분리하는 파는 절대 생각하지 말자. 모든 교회와 여러분 종교는요, 분립, 분쟁 때문에, 싸움 때문에 흩어지고 그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과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나라는 여러분 성장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잘 대응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본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도 코로나19 대응 하나만이라도 선진국. 지금 일본이 지금 우리를 능가해가지고 확진자가 더 많고 사망자가 많고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빨리 소멸되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서 지금 그래도 예방이 많이 됐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불씨, 왜요? 파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 파가 끼리끼리 수근수근. 성전에 의자를 앉을 때도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권사님 이거 내 자리야. 이걸 많이 보죠. 옛날에 교회에서 많이 못 봤어요? 우리 예동에는 앉아 방석 깔아줄게 하면서 서로 앉으라고 하는데,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는 절대 그 자리 못 앉아요. 혹시 누가 권사님 자리나 장로님 자리 누구 자리 앉으면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누가? 권사 장로가. 이게 교회입니까? 내 자리니까 절대 안 돼. 거기다가 별걸 다 갖다 놔요. 성경책 갖다 놓고 또 뭐 갖다 놓죠? 돗자리 갖다 놓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싸우고 싸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소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영성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로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권사로, 장로로, 직분자라 말할 수 있습니까? 또 강대상을 원목으로 하냐, 크리스탈로 하냐로 싸우는 교회도 있대요. 우리는 크리스탈로 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목사님 얼굴이 하얘니까 얼마나 딱 받쳐주지 않습니까? 아멘도 없어. 자기들 얘기도 아니라고. 꼭 성도들은 그래요. 아이고 권사님 오늘 머리 했어요. 그럼 너무 좋아해. 근데 목사가 머리하고 오면은 자기들은 목사 머리 자른지도 모르고, 근데 또 목사님은 또 성도들이 권사님, 특별히 권사님 집사님들, 여자분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야. 얘 전염병이야 이거. 머리 했니 안 했니, 머리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아는 척 안 하면 아이고 이상해. 벌써 이제 표정이 이상해져.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일들이지요. 사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우선이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생각, 긍정의 생각, 긍정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될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정말로 쓸데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어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아야지. 여러분 젊었을 때는 라면 먹고 짜파게티 먹어도 돼요. 근데 중년 말년이 되면 그런 거 먹으면 몸이 확 이제 망가지잖아요. 젊었을 때는 뭐 저도 여러분 라면 4개씩 끓여 먹었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라면 4개, 기본 3개, 4개, 3, 4개 거의 밥 말아 먹고. 그렇게 지금도 라면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제 중년이나 말년 됐을 때는 라면보다는 조금 건강식을 먹어야 된다. 다시 말해 내 입을 크게 열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처럼 쓸데없는 영역에 마음을 쏟지 말고 쓸데없는 영역에, 쓸데있는 영역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된다. 하나님은 계획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돕지 않아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입을 열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 9절 10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 말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복이 있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긍정의 믿음을 크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해요. 즉각 그러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뻐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적이 일어나길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감나무에 감열매가 떨어지고 누워서 입 벌리는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 능동적인 신앙을 하나님 원하신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구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믿음의 긍정의 신앙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면 우리 주님이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말은 오늘을 보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때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성경의 말씀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을 두드리라.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겐 절대로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뱃살은 줄이고 긍정의 믿음의 사이즈를 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믿음이 온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립시다. 할렐루야. 기도도 믿음의 기도, 부정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려야지 명령력이 여러분 튼튼해지는 것처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작전 기도를 하면서 역시나 변함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고요. 주의 종이 이 부족한 종이 기도했던 거 한 번도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100번이면 100번 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 주식회사 인포홀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저는 더 기도했어요. 입만 열면 인포홀더 하나님 월요일 날 만나서 그 주무관을 만나서 해결되고 이번 17일 금요일까지 하나님 등록이 완료되게 해주세요. 자나 일어나 밥 먹으라. 항상 중얼중얼 읊조렸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건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 기업의 모든 손해를 막아주셔서 3개월 걸릴 행정 서류가 일주일 만에 딱 해결됐네. 놀래지도 않아. 저는 베트남 왔다 갔다 하면서요, 베트남은요 등본 하나 띄워도 3개월 걸려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밀린 이 행정의 정책이 하나님 앞에 같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더라. 저는 그 소식 듣고 문자 받고요, 전화 받고 너무너무 기뻐가 춤을 췄어요. 사실 목회자인 저도 누군가의 긴급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할 때에 확신과 두려움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확신하게 또 두려움이 있게 두 가지의 기로에 서서 기도해요. 물론 기도 응답이 yes, no, wait 결과가 나타납니다만 목회자의 마음은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게 목회자예요. 때로는 목회자는 성도들의 죄를 지은 것을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목회자래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에게 여러분 가시 노릇하면 절대 유익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서로가 사랑하잖아. 여러분 저를 사랑하십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위기의 상황에서 온전히 해결될 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설교 준비하다가 막 춤춰요. 막 아이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역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너무 진짜 아프고 무거워요. 꼭 내 일처럼 진짜 내 자녀처럼 자녀의 일처럼 마음이 무겁고 또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귀한 말씀을 위로를 하신데 어떻게 위로를 하실까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막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그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대요.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의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목숨까지 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절제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으로 우리 환경과 처지와 현실을 조절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소망의 마음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도 하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귀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늦어지지? 왜 내 기도는 안 받으시는 것 같지? 하는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결국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과 역사로 나타나기에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도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예스로, 노로, 웨이트로 나타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체질을 그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예스로, 노로, 웨이트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각자의 상황과 체질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훈련을, 저 사람에게는 이런 훈련을, 이 아이에게는 사과를 그냥 엄마가 깎아서 줄 수 있는, 그냥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이고, 엄마에게는 그 과도를 사용할 수 있는 칼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저 사람 각 사람들에게 각자의 체질과 성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예스로, 노로, 웨이트로 역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노로, 웨이트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성정을 잘 아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기 위해 각자의 상황대로 결과물을 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능동적인 기도 생활이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요. 여러분, 코로나19에 더 기도할 수 있어요. 코로나19에 다른 사람 힘들고 망해도 그 위기 때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를 늘리는 사람에게는 그런 환경을 부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성장의 원동력은 기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특히 기도의 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도의 줄을 놓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해야 되고 마귀가 장난질 해버려요. 내가 미혹에 끌려가는지 내가 바르게 행동하는지 하고 멍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다. 내 머리를 내 몸과 생각과 모든 걸 한가하게 만들면 안 되는, 폭풍우가 불 때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 분도 없으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5분 10분밖에 기도 못해요. 아니 하는 게 귀하고 좋습니다. 칭찬할 만해요. 근데 여러분, 50분 500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5분 동안 했으면 목사님 포함해서 전 성도의 기도를 돌아가며 한다면 거뜬히 1시간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훈련자로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환경만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는 얼마 기도 못해요. 남의 환경과 처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대부분 내 처지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이라는 그 국민일보에 여러분 써있는 걸 발췌해 왔어요. 불임 환자 남의 기도 받으면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져. 신문 기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제목이 불임 환자 남의 기도 받으면 임신 성공 확률 2배 높아져.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 소개할게요. 한국과 미국의 불임 치료 공동 연구진이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2배 이상 나타나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 처강렬 학원장과 컬럼비아 의대 로저 산부인과 과장은 생식의학 전문지 저널 오브 리프로덕티브 헬스 최근호에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이들은 1998년에서 99년 서울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은 환자 199명과 미국과 캐나다, 호주의 기독교를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기도받은 불임 치료 여성들의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남이 기도해주고
임신 성공이 2배 이상이 나타났고, 반대로 기도받지 않는 불임 환자는 별로 반응이 없더라.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또 발표합니다. 무슨 말이죠? 나를 위해 기도도 중요하지만 남을 위해 도고 기도하고, 오늘 기도자의 기도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전 성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이제 남을 위해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에요. 기업의 기도든 개인의 기도든 나라와 민족적인 세계적인 기도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주의 종을 괴롭혀요. 그리고 꼭 기도 제목이 받게 되면 빨리 말해줘야 돼.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으면 빨리 연락을 주세요. 기도하는 일이 사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남의 기도는 사실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더 길게 잡고 기도의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를 넓혀가야 된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려야 돼. 방법은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를 늘려야 돼. 뱃살은 줄이고 믿음의 기도 사이즈는 늘린다. 내가 5분 기도했다면 그 5분이 진실된 기도였다면 10분의 진실된 기도로 늘릴 수 있는, 나를 위한 5분의 기도였다면 남을 위한 10분의 기도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역을 넓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죄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백성만 아는 사람, 자기만 안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헬라인은 헬라인, 유대인에게 유대인, 그러면서 자기의 간섭게 다 빼주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 겸손하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인물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당한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뀐 거지요. 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아직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 중에 교회를 위한 기도는 얼마나 하지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만 여러분이 저를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숙제예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음에 목사님 나 이렇게 기도했어요. 몸된 교회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해서 훈련이 잘 통과되어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가요, 목회자를 못 잡아먹어서, 성도들을 못 잡아먹어서 완전히 서로 천적이 되어서 죽이고 뜯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교회 분열되는 게 제일 싫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인간이 실수로 분열되게 하는 거, 저는 그런 거를 3번이나 봤기 때문에 아주 진저머리가 나고 절대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는 절대로 쪼개지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줄을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두지 못합니다. 자꾸만 일에 매이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기도를 하되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자가 돼야 됩니다. 특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마음을 합해야 된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꿈과 소망 없이 살아가던 윌리엄 캐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구두 수송가게 자기 자리 앞에다가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3가지 표를 적은 종이를 붙여놓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하루하루 새롭게 시작하면서 큰 비전을 가지라, 큰 기도를 하라, 큰 기대를 걸라 하고 이 3가지 표를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같이 기도하고 꿈을 비전을 품습니다. 사실 남의 구두 수선가게에서 수선이 나는 사람이 꿈을 품어봤자 수선가게 하나 정도 차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윌리엄 캐리의 꿈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직장 직원의 수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낱 내가 그 대리점 구두가게 하나 내가 사장 되는 게 꿈이 아니라, 그는 놀라운 꿈을 품고 하나님 그를 쓰시게 되지요. 그는 세계 지도를 품에 놓고 그 당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인정치 않는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비웃었어요. 후원자도 없고요, 그의 아내까지 비방하고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도네시아로, 인도로 뛰어갑니다. 바로 선교의 아버지, 선교의 원조 윌리엄 캐리가 그 사람입니다. 그는 꿈을 가졌고 매사에 크게 기도했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냈고 해내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윌리엄 캐리처럼 죽음의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서도 나는 전 세계를 품으리라, 전 세계의 지옥 갈 영혼을 내가 품으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는 여러분 아프리카와 베트남과 북한 땅을 전 선교하며 앞으로 목회 교회를 세워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땅에, 소망이 없는 땅에, 그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큰 기도를 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믿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멋대로 행동하는 체질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서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난 넌 내 것이야 하고 일체 참으시사 우리를 훈련자로 만들어 복음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귀한 일체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나답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도록 인도하셨다. 아울러 부족한 계수 중에 계수인 나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셔서 사도의 권위로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지금의 위치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셨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 능력 주셨고, 하나님 살려주셨고, 하나님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간섭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격을 주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의 연약함을 하시면서도 그저 불쌍히 여기어 직분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아무리 미운 짓 해도요 돌아서면 눈물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사정과 환경,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만드신 분의 그 책임의 역사가 얼마나 생활력이 강하시고 책임이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소망 없는 좌절에 절망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 중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중에 막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막 찬양을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 손뼉 치면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너역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두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많이 할 수 있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된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뱃살은 줄이고 믿음의 기도 사이즈를 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역사의 기적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것은 미네소타 주의 1874년부터 77년까지 3년에 걸친 가뭄과 심한 메뚜기 때로 농작물은 전멸하고 대경제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주지사 필스베리 씨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877년 4월 27일 날 선포합니다. 어떤 선포요? 전 주민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지금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는 믿음 가지고 미리 감사하자. 그래서 모든 주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농작물이 전멸하였으나 우리 몸이 살아있고 가족이 있기에 앞으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미네소타 주민 전체의 감사 기도가 하늘을 덮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은 그 감사 기도가 끝난 후에 들판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며칠 사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전부 죽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했으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멋진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온전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깊이 사이즈를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깊이 사이즈를 늘립시다.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함으로 말씀의 깊이를 늘려가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이 소유 믿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소유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진정한 행복자이다. 오늘 본문을 보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도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함으로 굳게 서서 나아갈 때 긍정적인 믿음의 말로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복을 주온대요.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역사가, 이러한 기적 역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칭 예수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권능을 행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이단과 교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의 도에서 벗어났으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행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단들과 같이 된다. 이단의 뜻이 뭐예요? 다를 이의 끝단이잖아요. 처음과 나중에 다른 게 이단이에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다른 잡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이단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이단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사이즈를 늘려가야 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불일치하고 멀어지면 그 믿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교회를 멀게 되고요, 목회자를 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도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야 폭풍과 보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가난하고, 언제까지 쪼그라들고, 언제까지 과거의 악의 추억과 아픈 상처 때문에 우리는 헤어나지 못합니까? 제발 털고 일어납시다. 내 안에 주 예수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데, 제발 뱃살은 줄이고 믿음으로 말씀의 깊이를 늘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사람의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과거 현재도 미래까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에 길을 가다가 목사가 지나가는데 개가 막 왁왁 그래요. 너는 목사도 몰라보냐?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왁왁 같이 해요. 그럼 개가 아무 말 못해. 여러분, 개소리도 듣지 말고 사람의 이 말 저 말이 개소리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잡다한 것에 쓸데없는 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기에 좌우지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부르짖었을 때 뭐가 역사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거기에 시작한 뜨거운 성령의 불은 온 세계의 복음화를 지피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에 크고 넓은 사람이 건강하고 장수한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살기를 원하지요? 아멘 안 한 사람은 어떤 분이냐? 내가 아멘 안 했어도 오래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이 내숭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래 살기 원하시죠? 나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살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야 된다. 오늘의 시대는 계산하는 신앙인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한대요. 그럼 믿음의 사이즈를 늘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했으니, 은혜를 받게 되면 믿음의 사이즈가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고 큰 믿음의 사이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생각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믿음의, 긍정의 믿음의 여러분 사이즈를 열리고, 믿음의 기도의 사이즈를 열리고, 말씀의 깊이의 사이즈를 늘려서 정말 하나님이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귀한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는, 쓰시는 하나님의 귀한 용사의 용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종 부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의 사이즈를 늘려가 은혜의 방편으로 아름답게 조절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위로를 주고 화목의 도구로, 저 사람은 진짜 생각하면 참 믿음의 사람이야. 항상 웃어, 항상 밝어, 항상 만나고 싶어, 항상 보고 싶어. TV는 사랑을 싣고 있으면 난 그 사람을 찾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여러분 그런 주인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